반갑습니다. 반갑다고요? 반갑습니다. 예, 저녁 드셨어요? 예,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우리 손이라도 잡으세요. 좀 인사 좀 하세요.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죄는 저는 당연시라는 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내 옆에 앉아준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시죠? 왜 내 옆에 앉아줬을까요? 나한테 관심이 있고 저를 사랑하니까. 저를 싫어하면 제 옆에 안 앉죠. 그런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 손잡고 생각해보니 내 옆에 앉아준 거 너무 고맙네요. 고맙습니다. 좀 인사 좀 하세요. 예, 우리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지구촌 가정훈련원 원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구촌 가정훈련원은 1998년도 6월 1일 날에 서울의 서초동, 강남 서초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하는 부부 4부부를 저희 집에서 12번 모임을 갖고 양육을 했는데요. 6개월 뒤에 그 부부가 변화가 돼서 6개월 뒤에는 그 부부들이 자기 집을 열고 또 4부부씩 모두 16부부죠. 그 4부부가 또 다른 부부를 6개월을 훈련해서 2기생이 나오고 그래서 1년에 2기수씩 나오는데 지금 57기생들이 전국에서 훈련들을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구촌 가정훈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일단 제가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영상을 잠깐 볼 텐데요.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예, 음성 나와야 돼요. 예, 부부들이 정말 많이 울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맘 불편하면 행복이 예, 저렇게 각 가정에서 훈련받은 부부가 4부부를 훈련을 시킵니다. 행복한 것 같아도 예, 지도자가 되겠다는 평신도들은 또다시 6개월을 저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매년 하는데 1년에 2번 가끔씩 전국 리더 훈련을 저렇게 따로 합니다. 슬픔만을 줬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마음 예, 여름에는 60부부를 모집해서 해외 세미나를 갔습니다. 아침과 밤에는 세미나를 하고 낮에는 투어를 합니다.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예,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에 저희 교재를 러시아어로 번역을 해서 훈련을 했었습니다. 변화된 부부들이 방송국에 출연해서 전에는 이렇게 싸우며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간증들을 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국내 합창단 3분의 1 정도가 부부학교해서 저희들 음악회 할 때마다 와서 협찬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남편들 합창단이고요. 저희 홍보대사가 몇 분 계십니다. 홍보대사가 우리 노사연 권사님이 홍보대사고 또 이장우 감독님 몇 분이 계십니다. 지금 노래하고 있는 박정호 장로님도 성가사죠. 저희 홍보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8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와서 교육을 받으세요. 예, 이분도 80이 넘으셨는데요. 행복이란 넘어가겠습니다. 하프타임 특별히 이제 퇴직하고 난 뒤에 노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았는데요. 제가 우리 주호현 목사님께 그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 제가 저희 지구촌 가정 훈련원과 같은 단체들이 한 30여 개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가정 사역하는 교회들 우리 이제 그래서 한 40개 단체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 협회가 한국 가정사역 협회입니다. 그래서 좋은 강사들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하프타임 대표인 우리 박호원 목사님을 모셨으면 좋겠다. 나는 다음에 가겠다 했더니 우리 주현 목사님이 안 된다고, 제가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오긴 왔습니다만은 사실 하프타임에 대한 그러니까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하는 주제는 너무 많아요. 다 다룰 수 없고,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를 좀 심도 있게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정사역자라 특히 젊은 부부들을 상담하다 보면 시댁 때문에 요즘 또 장서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과의 관계 때문에 깨지는 가정이 34%다. 그래서 늘 그것이 마음속에 제가 있었는데 오늘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행복하시죠? 예. 교회니까 행복하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좀 행복도가 떨어지죠? 행복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일단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 돈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죽으라고 돈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영상도 보셨습니다는 정말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아까 진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아까 뭐 합동 결혼식 보시고 혹시 이번 목사 신천지 아니야?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저거 뭐 오해해가지고 뭐 통일교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저 아까 보신 건 합동 결혼식이 아니라 무료 결혼식입니다. 우리 부부학교 훈련생들 중에 하다 보니까 결혼식을 미처 올리지 못한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뭐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도 있지만 그런 가정도 있지만 세터민, 그러니까 탈북자 부부들, 또 다문화 가정들, 또 아까 그 휠체어 타신 남편 보셨죠? 장애우 가정들 중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는데 근데 아내들이 부부학교 하다 보면 결혼식을 면사포를 쓰는 게 소원이래요.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 무료 결혼식을 했는데 그분들은 무료지만 저희 우리 지가오는 한 부부 결혼시켜 주는데 최소한 100만 원 들어가요. 근데 그동안 한 200부부 결혼식을 해줬으니까 한 2억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늘 볼 때마다 보람이 있어요. 정말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 선한 일은 돈이 들어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연예인이었죠. 최고 배우였잖아요. 다 아니까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최진실 씨.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좀 오래된 얘기지만.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분 재산이 이제 누구한테 가느냐가 아주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최진실 씨 재산이 234억이었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234억 벌었다면 죽을 이유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20억만 있어도 안 죽을 거예요, 아마. 근데 234억을 벌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건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가 돈은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한다죠. 저는 57년 7월 12일 날 남산 북쪽 남대문 옆에 저는 밝은 동네 명동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제가 명동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던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사셨고 무교동, 소공동, 명동에서 6개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다 잘 됐어요. 전쟁 직후라.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돈을 잘 버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돈에 관한 구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삼촌, 작은아버지, 숙모, 이모, 고모 다 우리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다 부러워했어요. 니네 엄마는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니네 엄마는 막 호강했어 많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요, 저는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거든요. 위로 누나가 4, 형이 2. 근데 누나들은 다른 말 해요. 친척들하고는 전혀 다른 말을 해요. 막내야, 네 엄마는 눈물의 여인이었다. 니네 엄마는 울고 살았어 임마.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서 누나 그건 내가 더 잘알아. 누나 그건 내가 더 잘알아. 제가 왜 더 잘알까요? 어머니는 밤마다 막내인 나를 안고 주무셨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의 눈물을 보고 밤마다, 그리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결국 우리 어머니는 그걸 역시 견뎌내지 못하시고 제가 9살 되던 해 우리 어머니는 41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 압니다. 돈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가정사역하면서 많은 이혼 부부들을 만나면서 비로소 현장에서 진리를 받네요. 행복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 지금도 살아계실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건은 하나입니다. 2개, 3개 안에 딱 하나. 우리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배추장사하는 아저씨라고 해도, 노동판에서 벽돌 지는 아저씨라고 해도, 노동자라고 해도, 일용 근로자라고 했어도 저녁에 먼지 털고 집에 들어오시면서 동네에서 국화빵이라도 한 봉지 사서 들어오셔서 우리 어머니에게 여보 7남매 키우느라고 고생 많지, 이런 아버지였다면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실 거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다면 막내인 나한테 무슨 말씀하실까 생각해 봤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막내야, 엄마는 참 가난했잖아. 그래서 참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그런데 엄마는 참 행복했다. 그 말씀하실 것 같아요. 가난해서 불편한 게 많았어. 그런데 엄마는 참 행복했다. 자, 이 정도면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아셨죠? 어디에 있어요? 따라하세요. 행복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다. 동의하세요? 아멘. 세상을 다 가져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 힘들면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인상 쓰고 일어나야 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가방끈이 짧아도, 수입이 별로 없어도, 마이 홈도 없이 월세 전세 살아도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뭐 하면? 잘 지내면. 그래서 하나님은요, 행복을 돈에, 권력에, 명예에, 박사학위에 거기에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행복을 어디다 숨겨놓으셨는가 하면 관계, 릴레이션십, 관계 속에 놓으셨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면 행복해요. 아멘. 우리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데요, 옆 사람 손 따뜻하게 잡고, 지금 나랑 가장 가까이 앉아 있으니까 잘 지냅시다 빨리 해요. 잘 지냅시다. 잘 지냅시다 하세요. 노년기, 중년기 뭐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게 행복이에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게 행복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못 지내요. 이게 문제예요. 왜 못 지낼까요? 왜 못 지내요? 그래서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가장 롱런한 드라마가 제목이 재밌어요. 가장 롱런한 드라마 제목이 뭐죠? 따라하세요. 사랑과 전쟁. 뭐라고요? 네, 사랑과, 다 아시죠? 사랑과 근데 여러분,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문장은 대단히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에요. 사랑과 전쟁? 말이 안 돼요. 비논리적이에요. 사랑과 행복, 사랑과 기쁨, 사랑과 평안, 이거는 맞아요. 사랑과 전쟁?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왜 이 제목에 드라마가 롱런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뭐죠? 진실이, 다시 말하면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논리적이지만 대단히 현실적이거든요. 실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왜 결혼했는데 피 터지게 싸워요? 그리고 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따라 하실래요?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제가 그런 목사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교회 안에서는 가면이 통해요. 그런데요, 가면이 통하지 않는 곳이 딱 한 군데입니다. 어디죠? 가정입니다. 가족에게는 가면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하는 행동과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근데 어느 쪽이 가짜일 수가 없겠어요? 교회죠. 예.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신앙의 첫 열매는 교회에서 맺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첫 열매는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아멘. 가정에 웃음이 있고, 가정에 기쁨이 있고, 서로의 섬김이 있고, 서로의 존중이 있고, 아이의 웃음소리, 아내의 웃음소리가 창밖에 나가면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할 겁니다. 어떤 집은 맨날 싸우는 소리, 깨지는 소리, 여자 악쓰는 소리, 애 우는 소리, 창문 바깥으로 나가는데 주일만 되면 그 집 가족들이 좀 뭐 성경 끼고 교회가, 옆집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러니까 전도가 되겠어요? 가정사역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가정사역은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가정사역은 부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천만에요.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정사역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행복해져서 그게 수단이 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부부들을 보고 가정을 바라보면서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내는 사역이 가정사역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게 행복인데 왜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못 지낼까요?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호세아 선지자가 기원 전에 이미 얘기했어요.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식이 없으므로 백성이 망하는도다. 예, 지식이 없어 백성이 뭐 한다고요? 망한다. 결혼 생활도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근데 배우지 않아요. 다 뒤에 앉으셔가지고 여기 젊은 사람 우리 안경 끼신 우리 남편님 결혼 생활 몇 년? 아니 남편한테 물었어. 왜 아내가 말해? 몇 년? 21년? 21년. 운전면허증 있어요? 있어요? 운전면허증 어떻게 땄어요? 학원 가서 공부해서 땄군요. 시험 보고? 오케이. 운전면허증 따는 거하고 결혼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바로 결혼이라고 나오네. 그런데 자동차 하나 모는 것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은 나이가 됐다고 그냥 해?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가장 큰 불행의 요인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교통부에서 나이 20살이야? 어른 됐구만. 운전면허증 운전하고 댕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요. 그런데 자동차 하나도 아무나 몰 수 없는데 자격증이 없으면 몰아서 안 되는데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은 나이가 됐다고 다 하고 있다. 결혼식 준비는 하면서 결혼 준비는 안 해요. 이게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잠깐만 두 분 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시각 자료가 필요해요. 자, 지금 그랬어요. 21년 결혼 생활 하셨다는데 2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저분은 총각이죠? 아내는 처녀죠? 야, 근데 저 아내 되는 처녀는 결혼 예비 학교를 했어요. 뭘 했다고? 예, 결혼 예비 학교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 남녀의 차이, 성적인 차이, 대화의 차이, 심리적인 차이, 생물학적인 차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를 신부는 공부를 했어요. 지식을 그래서 갖췄어요. 그러면 신부는 유식, 유식. 그런데 저 신랑 쟤는 그냥 따라다니다가 그냥 결혼해. 쟤는 공부 안 했어. 그러면 신랑은 유식, 무식. 그럼 둘이 결혼하면 유식과 무식이 결혼한 거죠. 행복하게 될까요? 불행하게 될까요? 행복해집니다. 저 신랑은 무식해도 행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가 남자를 알아요, 몰라요? 편안해집니다. 둘 중에 한 사람만 지식을 가져도. 그런데 우리는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말이 있죠. 다 아실 거예요. 결혼은 안 해도 후회하지만 해도 후회한다. 이제 아시겠어요? 왜 결혼은 안 해도 후회하고 해도 후회할까요? 왜 행복하려고 결혼하는데 왜 후회해요? 이유는 간단하죠? 따라하세요. 둘 다 무식해서.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3의 경우가 있겠죠. 3의 경우 어떤 경우죠? 남편도 공부해서 아내를 알아. 아내도 공부해서 남편을 알아. 어떻게 될까요? 행복은 따따블이 됩니다. 벌써 우리 지구촌 가정훈련을 해서 아침마당에 출연한 부부가 41부부가 출연했어요. 물론 28년 동안이지만 나가서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한 아내는 TV에 출연해서 이렇게 MC가 이렇게 묻는데 이렇게 말해요. 요즘은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고 살아요. 야, 어떻게 산다고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런 인생을 사십시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2000년 전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남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아내와 동거하기를 지식을 따라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그 말 왜 했을까요? 여자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보니까 왜 안 행복한가 봤더니 남편들이 여자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아내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첫 번째 편지에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아내와 동거하기를 지식을 따라 해라 라고 말씀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2000년 지났으니까 지금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저는 안 바뀌었어요. 지금도 많은 부부들 만나보면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가정을 가리켜서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학교라고 그래요. 가정이 뭐라고요?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학교. 학교에 가면 누가 계세요? 선생님 있죠? 교사라고 그래요. 전문용어 교사. 따라하세요. 교사는 아무나 하나. 교사 아무나 해요? 안 되죠. 큰일 나죠. 교사 하려면 사범대학 나와야 돼요. 교육대학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임용고사 패스해야 돼요. 그래서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돼야 비로소 학교에 가서 가르칠 수 있어요. 8살짜리 1년 동안 가르치는 것도 아무나 가르칠 수는 없어요.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정이 뭐라고요?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학교래요. 그럼 가정이라는 학교의 교사는 누구죠? 부모죠. 따라하세요. 부모는 아무나 하고 있다. 우리 아까 일어났던 우리 남편님, 남편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부럽고요. 야매야. 자, 옆 사람 손잡고 전문가가 됩시다. 빨리 하세요. 네? 전문가가 됩시다. 전문가. 두 사람 중에,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전문가가 돼도 행복해요. 남편이라도 먼저 좀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아내가 먼저 공부. 가장 좋은 건 부부가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PPT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데 모르고 사는 것 중에 딱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기 우리 신랑 21년 전에 옆에 있는 아내랑 왜 결혼했어요?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왜 걔예요? 예뻐서? 지금도 예뻐? 우리 아내 21년 전에 옆에 있는 남편이랑 왜 결혼했어요? 남자가 더 괜찮은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좋아서? 앞으로는 좋아서란 말을 쓰면 안 돼. 사람에게는 좋다는 말을 하면 안 돼. 사랑해서 이렇게 말해야 돼. 봐봐. 새우깡 나 사랑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 새우깡 좋아해 그러죠? 그럼요. 여러분 잘 들어. 좋아해라고 하는 말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내 필요를 위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타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야. 이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니까. 근데 좋아해 이 말은 네가 희생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요? 며칠 못 보면 미쳐 막 환장해. 막 찾으러 막 댕겨 찾으러. 그래서 쥐 한번 딱 보면 좋아 죽어. 좋아해. 안 돼요? 다시 말해. 21년 전에 그 남편이랑 왜 결혼했어요? 사랑해서요.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단어도 따라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이 변하지 않으면 큰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 작은 것에 예민해야 돼요. 남편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호칭이 뭐예요? 뭐라고 불러 남편을? 예? 자기?
그런데 자기 남편을 자기라고 부르는 사람이 또 많다? 그러면 그런 여자 중에 하나밖에 안 돼. 또 어떤 요즘 젊은 애들은 또 남편을 오빠래. 오빠 밥 먹어, 오빠래. 그런데 교회 와봐라. 지 남편을 오빠라 부르는 여자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 그런 여자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이 세상에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내 남자를, 내 남편을 여보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라, 아브라함이라. 왜 자꾸 이름을 개명해줘요? 호칭이 중요해요. 남편은 여보라 불러요? 예? 자, 지금 저 2층까지 들리게 빨리 남편 손잡고 눈 쳐다보고 여보 한번 해봐. 시작. 빨리 해야 돼. 해야 집에 가서 해. 해봐, 빨리 해봐. 여보라고 해야죠. 자, 사랑해서 결혼했대요. 제가 왜 질문했겠어요?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착각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따라하세요. 사람은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는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사랑한다고 무지 말했겠죠, 신혼 때. 근데 우리 어머니 불행하게 끝났습니다. 지금도 많은 부부들이 이혼해요. 왜 이혼할까요? 왜 이혼하는 거예요? 불행하니까.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신혼 때 무지 했는데, 데이트할 때도 많이 했는데, 이혼하는 이유는 근데 또 이렇게만, 제가 이제 이혼 상담하다 보면 왜 이혼하려고 그래요? 못 살겠습니다. 당신은 왜 또 이혼하려고 그래요? 지긋지긋합니다. 뒤통수만 봐도 역겹습니다. 막 이래요. 그러면 결혼하지 말죠. 17년 전에 왜 결혼했어요? 그럼 17년 전에 결혼하지 말지. 그때는 사랑했지요. 결혼할 땐 사랑했대요. 근데 지금 살다 보니까 천자만장 다 떨어져 지금 사랑이 없대. 이 말이 맞아요? 예,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의 속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쫙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사랑의 속성에 으뜸되는 속성은, 따라 하실래요?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며,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결혼할 땐 사랑했는데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말은 바로 해야죠.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아내, 남편 손잡고 나 처음에 사랑하지 않았어. 빨리 해. 나 결혼할 때 사랑하지 않은 거야. 그 남편, 자기는 사랑해서 결혼했어? 꿈 깨. 자기도 아니야. 저도 우리 아내하고 7년, 고3 때 만나 7년 연애했어요. 사랑한다고 무지 말했죠. 결국은 27에 결혼하고 29에 목사가 되고 38에 이혼 도장을 찍었어요. 도저히 못 살겠어서.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왜 결혼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결혼하죠? 결혼하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 따라하세요. 이용해 먹기 위해서. 왜 결혼한다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이 사람을 통해서 편안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이 사람을 통해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결혼했는데 전쟁이 시작되네. 신혼 때 뭐라고 그래요?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결혼이 아니야.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게 진심이죠. 그럼 남편이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라면, 미안해, 나 당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힘들다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알았어, 내가 바꿔볼게. 얘기해봐, 내가 해볼게. 이래야 맞습니다. 그런 남편 별로 없어요. 아내가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결혼이 아니야.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헤어지고 싶어. 그러면 보통 남편들 뭐라 그러죠? 다 어떻게 하셨어요? 너만 그래. 나는 더 미치겠어. 왜 아침마다 잔소리야. 내가 더 이혼하고 싶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에덴 동산에서 결혼을 위한 제도를 만드셨겠어요? 아니죠. 결혼을,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실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 그게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2장 2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신 게 뭐죠? 아담이 혼자 있는 거예요. 신랑 잠깐만 나와봐. 나 좀 도와줘.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여기 서봐요. 고마워요. 뒤로 저기 보고. 자, 아담이에요. 누구라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안 좋네. 안 좋다. 이게 뭐죠? 보기 안 좋다. 바로 이게 여기서 불쌍하다의 어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아담 보면서 다 불쌍하다 해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불쌍한 거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쌍이 아닌 게 불쌍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하다의 어원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보실 때 어떻다는 거예요?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래요?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비참한 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비참한 건 짝이 없는 거예요. 외로운 거. 여기 혼자 나와 있으니까 좀 그렇지? 좀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게 불쌍해. 좋지 않아. 그래서 생각한 게 짝을 지어줘야 되겠다 하신 거예요. 맞죠? 짝 나와봐요. 이 부부는 여기 오늘 나온 것 때문에 죽는 날까지 잘 살 거예요 아마. 나 확실해. 여기 와요. 자, 서로 마주봐. 여기 올라와. 손 잡아, 양손 잡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았죠? 그래서 짝을 지어줬죠? 이게 뭐가 됐어요 지금? 쌍이 됐죠? 이걸 결혼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실 때 이유가 2개, 3개, 4개가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 만드셨어요. 아시겠어요? 한 가지 이유가 뭐죠?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그럼 하와의 사명은 뭐죠? 하와의 사명은 이 사람 외롭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사명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결혼의 사명.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들이 얼마나 많아. 이 남자의 아내 되게 하신 것은 한 가지야. 한 가지. 밥 해주고 빨리 그건 나중에 이 사람 외롭지 않게 해주는 거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사명을 남편한테 고백할 거예요. 남편 눈 봐요. 여보, 나는 외로워도 되지만 당신은 외로우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자기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자, 봐봐. 정신 차리고. 자기는 외로워도 돼, 안 돼? 안 돼요. 저요? 외로워도 돼, 안 돼, 자기는? 외로워도 돼요. 외로워도 돼? 안 돼? 뭐 왔다 갔다 해. 된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확실히 말해. 결혼 생활에서 자기는 외로워도 돼, 안 돼? 돼요. 돼? 네. 이 사람은 외로우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이게 진짜 사랑이야. 알겠어요? 이게 결혼의 사명이야. 다시 말하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여보, 결혼의 사명은 배우자를 외롭지 않게 해주는 거래.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외롭지 않게 해줄 테니까 당신도 나 외롭지 않게 해줘. 우리 서로 외롭지 않게 해주자. 그렇게 말하고 싶죠? 아니야? 이거 한 빨리 안아줘. 이럴 때 빨리 안아줘야 돼. 너무 좋은 오케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하려고 그래요. 내가 당신 외롭지 않게 해줄 테니까 당신도 나 외롭지 않게 해줘. 우리 서로 외롭지 않게 해주자.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부분은 피 터지게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사랑이 아니거든요. 잘 들어요. 사랑은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사랑은 일방적인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워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부부도 그런 사랑을 해야 돼요. 부부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배우지 못했거든. 에로스 사랑만 배웠지. 오케이. 근데 이 아내는 나는 지금까지 하면서 이런 아내 처음 봤네. 자기는 외로워도 된대. 오케이. 이분이랑 살면서 21년 살았잖아. 21년 동안 살면서 외로운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 오케이. 앞으로는 이 사람 외롭게 하면 안 돼. 그게 결혼의 사명이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야. 오케이. 수많은 여자 가운데 이 여자를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누구 외롭지 않게 하라고 이 여자를 나한테 준 거예요? 나 외롭지 않으라고. 남자들이 이렇게 착각해요. 다 따라하세요. 결혼의 사명은 똑같다. 알겠어요? 알겠지? 오케이. 그럼 아까 아내가 한 결혼의 사명을 돌려줘. 시작. 아내 눈 보고. 아내 눈 보고. 말해줘. 여보, 나는 외로워도 되지만 당신은 외로우면 절대 안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신 건 이 이유 하나 때문이야. 아담이 홀로 있어, 외로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얘를 지어준 거야, 하와를. 아담을 외롭지 않게 해줘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자기는 앞으로는 죽을 때까지 외로워도 돼, 안 돼? 남편이 자기는 외로워도 돼, 안 돼? 돼요? 되지? 네. 이거 확실해야 돼. 자기 외로워도 돼. 아멘? 이분은 외로우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야. 그게 결혼의 사명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 아멘? 그래서 자기가 결혼한 거야. 하나님이 당신의 딸을 자기한테 맡긴 거야. 내 딸 외롭지 않게 하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지금 우리 신랑처럼 많은 사람들이 잘 들어요. 누가 외롭지 않으려고 결혼해요? 지가 외롭지 않으려고 결혼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결혼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한대.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이제 새 출발하는 거야. 자기는 외로워도 돼, 안 돼? 돼요. 이번에 외로우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얘랑 21년 동안 살면서 외로운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어요. 많았어? 네. 많이 맞아야 돼, 많이 맞아야. 앞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사명은, 결혼의 사명은 외롭지 않게 해주는 거야. 아멘? 알겠지? 근데 많이 외로웠대. 자기는 진짜 가슴을 찢어야 돼. 사과해, 빨리 사과해. 미안해. 뭘 미안해? 내용을 말해야지. 내용을. 당신을 참 외롭게 많이 해서 미안하다고 해야지. 당신을 많이 외롭게 해서 미안해. 앞으로. 앞으로 외롭지 않게 잘해줄게. 박수 한번 주세요. 오케이, 들어가요. 오케이.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시네. 앞으로 잘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신 것은 배우자를 외롭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기 아이고 장로님도 이제 특성 때문에 이제 아내랑 같이 안 앉으셨는데, 근데 실습은 해야 돼. 그냥 옆에 장로님 내 아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짝 없는 사람은 그냥 아무나 하나 붙잡아. 그냥 붙잡고 실습해야 돼. 자, 손 붙잡고, 나는 외로워도 되지만 당신은 외로우면 안 돼요. 빨리 해. 빨리 이거 시인해. 빨리 해요. 나는 외로워도 되지만 당신은 외로우면 안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것은 두 가지, 세 가지 목적이 하나에 하나
내 아들 외롭지 않게 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외롭지 않게 해주려고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아내들이, 많은 남들이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왜 나를 외롭게 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도 많은 젊은 애들이요, 결혼 왜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 결국 결혼도 이기적인 거예요. 이타가 아니에요, 이타가. 그래서 이 결혼의 사명인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단추를 잘못 끼는 거예요. 오늘 단추 다시 끼는 거예요. 장로님들 이따 집에 가서 아내 권사님 손 잡고 나는 외로워지만 당신이 외로우면 안 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외로웠지, 미안해, 정말 내가 몰랐어, 앞으로 당신 외롭지 않게 해줄게 말 꼭 하세요. 목사님도 하셔야 돼요. 자, 숙제 하나 드릴게요. 숙제. 결혼의 사명. 나는 외로우지만 당신은 외로우면 안 돼. 너무 기니까 이걸 줄여가지고 하루에 한 번, 당신은 외로우면 안 돼요. 하루에 한 번 말하기. 몇 번? 한 번. 근데 이건 고백이 아니라 독백. 예, 이게 자동차 운전하고 가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집에 있는 아내가 생각이 났어. 생각났으면 그냥 아내 생각하면서 운전하면서 당신은 외로우면 안 돼요, 이러면 돼. 아내도 남편이 생각나서 당신은 외로우면 안 돼요. 아마 하루에 한 번씩만 이 결혼의 사명을 고백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면서요,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면서 부부가 갈등이 오거나 위기가 왔을 때 쉽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자, 그래, 다시 한번 옆사람 손잡고 당신은 외로우면 안 돼요. 탁 해, 빨리. 당신은 외로우면. 이해하셨죠? 할렐루야. 몇 시까지 해야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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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까지야? 아이고, 시간 다 됐네. 나 이거 하나 해야 돼. 5분만. 목사님 5분만. 어쩌면 10분이 될지도 몰라. 아니, 이건 얘기해야 돼, 이거. 자, 넘겨봐요, 빨리. 예, 오케이, 불쌍.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제 동거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첫 주례를 해요. 아담과 하와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봐. 예, 저기 아담과 하와야,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례해요, 주례. 저 남자가 아담이죠? 여자는? 저는? 여러분들은? 동물들. 그때 하객이 어디 있어요? 하객이. 사람은 쟤네 둘밖에 없는데. 근데 자, 주목. 아담과 하와 딱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첫 주례, 인류 첫 주례사.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뭘 아멘은 생각 좀 해봐요. 아담은 아멘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담이 부모가 있어요? 아담 부모 없죠? 근데 지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아담한테 첫 주례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때 아담이 나 부모 없는데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담의 부모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그럼 적용하면 하나님 떠나가지고 둘이 잘 사는 게 결혼이야? 그럼 이제 2단 되고 3단 되죠, 그죠? 이거 그런 뜻이 아니라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첫 결혼식을 만드시면서 주례하시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말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거죠. 결혼에 대해 헌장 3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래. 그냥 뛰어나요. 그런데 저 3번째 가서 보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라는 단어 쓰셨어요. 그러면 부모를 떠나는 것도 둘이라는 단어 쓰셔야죠. 근데 부모를 떠나는 건 여자는 안 썼어요. 남자만. 이거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은요, 단어도 함부로 쓰시지 않았어요,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근데 저것도 왜 첫 번째 갖다 놨죠? 가장 중요하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 아내와 연합 안 돼요. 둘이 한 몸 이룰 수 없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왜 이게 첫 번째 들어가요? 결혼이 뭐냐? 결혼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이 뭐냐? 잘 들어요. 결혼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혼 전날까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 누구? 부모. 결혼하고 나면 누구요? 아내란 얘기예요. 근데 여자는 왜 저기 안 썼을까요? 따라하세요. 여자는 자동이다.
여자는 결혼식 전날까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 부모, 결혼하고 나면 바로 남편이 딱 돼요. 여자는 이게 자동으로 돼. 남자는 결혼해서도 자기 엄마예요. 결혼해서도. 우리 부산에 아버지 학교, 아버지들만 한 80명 모였어요. 성경적 결혼의 원리를 제가 강의하면서 어머니하고 아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누구 먼저 건지실 거예요? 1초도 안 걸려요. 아주 합창하시더만 어머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예수 제자가 아니라 공자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성들만 가지고 있는 병이 있었어요. 화병. 대한민국 여성들만 갖고 있는 화병. 그 시댁과의 관계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시금치도 안 먹는다면서요? 예수 믿는 며느리들은 시편은 절대 아닌데 시자 들어가는 건 다 싫대. 그랬었어요. 우리가 그랬다고.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 우리가 좀 짚고 가야 됩니다. 결혼한 자녀와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죠? 남자가 부모를 우선순위가 바뀐다. 자, 이제는 예수 믿는 분들은요, 자, 보트가 뒤집어져서 빠졌어요. 여기 우리 남자분들, 아내하고 어머니 누구 먼저 건질 거예요? 누구 먼저 건질 거예요? 아내 먼저 건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바뀌지 않으면 절대 결혼해서는 안 돼요. 그냥 어머니 모시고 사십시오.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결혼하십시오. 장가 갔는데 아침마다 전화해요. 출근하는 아들한테. 나다 애미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너 아침밥 먹었냐? 예, 먹었습니다. 뭐 먹었냐? 샌드위치 한 쪽 먹고 나오는데요. 그녀는 빵밖에 안 해주냐? 일 나가는 애를 밥을 먹여서 보내야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못 떠나보내면 아들이라도 떠나야 되는데, 아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글쎄 말이야 엄마 이씨, 나도 밥 먹고 싶은데 빵만 해줘. 그럼 그냥 어머니가 그냥 뛰어 올라와서 며느리 잡아요. 며느리 울죠. 그럼 아들은, 아내가 울죠. 엄마는 화내죠. 자기는 뭐 좋나? 뭐요 이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어머니 아침에 웬일이세요? 너 아침밥 먹었냐? 예, 먹었습니다. 뭐 먹었니? 왜요 어머니? 글쎄 뭐 먹었냐고? 어머니, 장가간 아들이 아침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염려가 돼서 전화하셨군요. 어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저 어머니 밑에 있을 때보다 더 잘 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장가간 아들이 아침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염려할 시간 있으시면요, 아버지한테나 더 잘해드리세요. 탁 끊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떡할까요? 이런 쌍놈 새끼 하고 전화 끊으시지. 근데 중요한 건 다음날 전화한다 못한다? 이제는 못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머니 깨달아. 이제 내 품의 자식이 아니라구나. 부모를 떠나라.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기 우리 남자분들끼리 서로 주먹 부딪히면서 아내가 1순위입니다. 빨리 말하세요. 빨리. 아내가 1순위입니다. 1순위죠, 1순위. 그런 말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근데 우리 옛날에는 어머니를 먼저 건져냈어요. 어머니를 먼저 건져냈어요. 젊은 아내는 떠내려가서 죽고, 그걸 효자라고 참나. 여러분, 119 대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 불 났는데 아기가 있고 청년이 있고 할머니가 있어. 119 구구대원들이 누굴 먼저 건져내요? 아기 먼저 건져내는 거예요. 살 날이 많이 남은 사람. 여기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자, 부터가 뒤집어졌어.
응? 아들이 지 철을 먼저 건져내. 근데 권사님 떠나가면서 저런 더러운 놈의 자식, 썩을 놈의 자식, 저 부르먹지만 놈의 자식, 애미는 떠내려가는데 지 처 먼저 건져낸다고. 30년 금이야옥이야 길러놨더니 애미도 저런. 이건 권사님 아니에요. 공자 제자예요. 진짜 권사님이라면요, 아들이 날 먼저 건져낸다? 따라합시다. 뒤지게 혼내야 된다. 뒤지게 혼내야 돼요. 정신 차려라 임마. 우리 권사님들만 좀 따라하세요. 엄마는 살 만큼 살았다. 그럼 네 처 먼저 빨리 건져내거라. 그리고 이 말 꼭 해야 돼요. 내 저 토끼 같은 내 손주 녀석들 내가 못 키운다. 내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네 처 먼저 건져내거라. 이게 진짜 권사님인 줄 믿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파하는지 몰라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신체적으로 떠나야 돼요. 경제적으로 떠나야 돼요. 정서적으로 떠나야 돼요. 영적으로 떠나야 돼요. 딸 가진 부모 손 들어보세요. 딸, 제 말 잘 들어서 딸 행복하게 원하시죠? 딸이 어느 날 커가지고 아빠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하고 사윗감을 데려왔네. 다른 거 몰라. 이건 꼭 확인해야 돼요. 내 딸을 위해서. 내 딸을 데려가겠다는 이 녀석이 자기 부모로부터 독립된가 확인해야 돼. 그거 확인해 주지 않으면 내 딸 피눈물 쏟을 겁니다. 이건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남자가 부모를 뭐라고요? 떠나라.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옛날 우리 가족 시스템 자체가, 전에는 유교 문화는요, 1순위가 부모야. 부모에 살아.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2순위였던 자녀가 1순위로 올라와. 이제 자녀들을 위해 살아. 그런 아내들은요, 아들이 청첩장 딱 돌리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 그때부터. 그리고 결혼식장 와갖고 계속 그 기쁜 날 계속 울어요. 뭐 다 잃어버린 것 같아.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아들이 이제 저 신혼여행 떠나면 허전해요. 그 상태를 포테토치 신드롬,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허전해. 뭐 다 잃어버린 것 같아. 근데 뭐 옆에서 뭐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 있네. 봤더니 영감이네. 근데 결혼해서 3, 40년 부부 중심으로 살아봤어야죠. 근데 나중에 이제 둘만 남아가지고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애들은 다 시집가고 이제 둘만 남았어. 그래서 이제 좀 부부 중심으로 살아보려는데 이게 너무 힘드네. 왜? 3, 40년 부부 중심으로 살아봤어야죠. 늘 1순위가 부모였고 자녀였는데. 근데 둘 남아갖고 이제 부부 중심으로 살아보려는데 이게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래서 황혼이원, 정년이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살아서.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1순위가 부부. 아멘. 2순위 부모. 3순위 자녀. 이 질서를 어기면 안 돼요. 이거 어기면 안 돼요. 1순위가 뭐라고요? 부부. 부부예요, 부부. 제가 실수했던 게 있어요. 몰랐어요, 배우기 전에. 퇴근해서 들어오면 우리 막내, 지금 이제 37이지만 6살 때, 응? 아빠 오셨다, 아빠 하고 뛰어와요. 그럼 제가 걔를 번쩍 안아주고 뽀뽀해줬어요. 잘 놀았니? 하고.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누구도 절 안 가르쳐줬어요.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른들도. 근데 부부학교 와서 배웠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그 다음날 바꿨어요. 들어갔어요. 역시 우리 막내 녀석이 아빠 오셨다, 아빠 하고 뛰어와요. 늘 안아줬으니까. 그날은 안 안아줬어요. 엄마 어디 계시니? 아빠 엄마 어디? 안아달래요. 여보 나왔어요. 우리 아내가 나와요. 아내를 먼저 안아줬어요. 그리고 키스하고. 그러더니 큰 놈이 아빠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9살짜리가 나와서 인사해. 아들 학교에 별일 없었어? 인사. 그 다음에 막내 이렇게 안아주려고 그랬더니 주둥이가 대바로 나왔네. 싫어 이씨, 내가 꼴찌야 이씨, 아빠 싫어 이씨 하고 지방으로 막 뛰어들어가요. 늘 자기가 먼저 했는데. 제가 이걸 계속했으면 막내 녀석은 엄마 말 잘 안 듣습니다. 형 무시합니다. 계속 싸워요. 아빠라고 하는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질서예요. 아멘. 2번, 3번 계속 그렇게 했어요. 안 안아줬어요. 아내를 먼저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행동이 딱 바뀌어요. 내가 딱 들어갔는데 막내 녀석이 날 봤는데 아빠 오셨다. 근데 저한테 안 와요.
엄마 아빠 오셨어요? 아빠 오셨어요? 아내가 나와요. 아내를 먼저 안아줬어요. 근데 나란히 서 있네 이제. 큰 놈 안아주고 작은 놈 안아주고. 그리고 몇 달 지났어요. 제가 퇴근해 들어왔는데 쪼무레기 신발들이 있어요. 봤더니 친구들이 와서 놀고 있네. 코코블록하고. 근데 내가 들어와도 몰라요. 뭐 거기에 집중해서. 아이고 친구 들어왔구나 했더니 우리 막내 녀석이 우리 아빠 오셨다. 벌떡 일어나더니 막 엄마한테 가더니 엄마 아빠 오셨어요? 아빠 오셨어요? 제 아내가 나와요. 아내 안아줬어요. 큰 놈 안아주고 작은 놈 안아줬어요. 아빠 더워 하고 막 친구한테 들어가요. 자기 방으로. 그런데 제가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우아하게 벗으려고 하는데 우리 막내 녀석이 제 뒤통수로 말이 들려요. 자기 방에 뛰어들어가면서 모르는 줄 알아요. 자기 친구들 보고 야 우리 아빠가 너 우리 엄마 되게 좋아한다. 자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아기만 벗어 안 해주고 가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 아들의 그 얼굴에 그 평안함, 그 안정감, 제가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들어와서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여보, 저놈은 가출 안 할 거야. 부부 중심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멘.